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은 참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생의 태도가 바르기 때문이죠. 먼저 그 학생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뭘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못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아는 것이 생기면 그에 덩달아서 모르는 것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은 아주 기쁠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질문할 것이 없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요즘 초등학교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질문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거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배우실 때에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구도자나 새신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할 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나 듣기 좋으라고, 저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로 대답만 하지 말고 따지듯 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당신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목자님의 입을 막는 방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정답을 말하면 목자가 할 말이 없죠. 목자님 잘 믿어야죠. 제가 순종해야죠.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그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잘 믿어야죠. 순종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목자님, 그만 좀 말하세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간혹, 불평하더라도, 혹은 그 내용이 불신앙적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면, 제 귀에는 도와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불신앙에서, 그 연약함에서 내가 나오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질문은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때 제가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같이 탐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또 찾아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배웠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잘 배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듣고 나서 이때 한 질문이 무엇이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이 뭐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날인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입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질문의 내용이 이거죠. 그죠? 예,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쁜 대제사장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로마에게서 독립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대충 읽으면 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잘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죠.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맞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제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잘 캐치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가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약간 교정하신 거죠. 질문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또 틀린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좀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제자들의 그 개념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런 의도로 쫓아다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단어가 같아도 개념이 다르면 잘못된 거죠. 마가복음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 또 솔로몬의 그 영광 이것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 말고 그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나쁜 놈들이 그 이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고 또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가지고 존귀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할 때 제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모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에이, 뭐 제자들이 왜 이래? 뭐 제자들 수준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겠지만 그런 그 개념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야기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다. 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교회. 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뭘 말하는 건지 목표 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내가 힘을 다 쏟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교회가 생기는 것, 영적인 나라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교회는 있는데 그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부담스럽지요?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네,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빚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일단 다이어트를 하죠. 그죠? 우리 자매님들 보면 결혼 전에는 꼭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신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도 이제 분장에 가까운 이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마쳐야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거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신부이니까 결혼은 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모습이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부터 뒷부분은요 밖에서 쳐다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밖에서 보니 높이가 이렇고 문은 이렇게 생겼고 넓이는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을 보시면 22장 1절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22장 1절부터 이 말씀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을 들어가서 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것이 좀 비교가 된다 이런 게 떠오르실 거예요. 이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고 거기에 물줄기가 흐르고,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과 이 새 예루살렘 안의 이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죠? 많이 있죠. 근데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몇 그루 있습니까? 2그루 있잖아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새 예루살렘 안을 들어가니까 나무가 1그루만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단수입니다. 단 1그루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교가 되죠. 어떤 나무가 사라졌습니까? 어떤 나무가 사라졌어요?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쉽게 말해서 선악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좋아요? 새 예루살렘이 좋아요?
예, 여러분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갈래요? 현명하십니다. 역시 에덴 동산에 가면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가면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곳에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다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 밥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었을 때 모습이 무엇입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거기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옳은 말만 하겠죠. 근데 어떤 말을 할까요? 고자질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괴로우시겠죠. 근데 이때가 되면 그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고자질할 게 없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귀는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천사 중에 천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이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털었는데 고소할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전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11절 보면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서 넘어져서 험한 길을 갔지만 이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선악을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나무는 없어지게 되고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끼리 그냥 만족해서 그냥 알콩달콩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적당히 죄도 지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만 잘 나와도 그렇게 뭐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청 너그러운 교회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엄청 자비로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머릿수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넌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주시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금과 같이 만드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우리도 그리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온전한 그런 나라를 생각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질문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질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누구예요? 주께서. 주께서. 그죠? 이게 질문이 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운 것이죠. 자기를 버린 것이죠. 그것 자체가 큰 희생이거든요.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별로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주께서. 이 질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신앙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룩한 믿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라고 하네.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머니에 손 꽂고 지금까지 도망다니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서 실컷 가르쳤더니 그럼 주님이 그때 하신다고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심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주께서가 아니고 뭘로 바꿔버리실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어를 뭘로 바꿨습니까? 너희가. 예. 주께서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너희들의 몫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우뚝 선다. 이게 미감서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참예수교회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뜩이나 우리 교회는 작고 지금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지만 주눅 들어 있는데 청년 시절에 주눅 들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날이 언제 오지?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날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가졌던 그 마음도 지금 이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열심히 뭘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막연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몫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가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헌신이 사실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은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즐겁게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 들어봤냐면 자기가 정말 친한 사람을 교회 데려오고 싶은데 두렵더래요. 상처받을까 봐. 이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변에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사실 참 매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구도자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하루 야유회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청년들끼리 놀다 왔는데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 구도자 청년이 그날 하루 종일 문화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문화 충격이냐?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무슨 문화 충격이냐? 두 가지를 받았대. 첫 번째, 욕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 술을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느냐? 진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인들은 그래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력적이고 내가 누구를 데려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시간도 내어주고 그리고 물질도 베풀어서 틀림없이 섬겨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또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런 믿음을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깨질까요? 예를 들어 누구는 교회에서 애쓰는데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면 나중에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헌금을 했더니 교회가 돈을 이리저리 함부로 쓰면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을 주도록 교회가 신도들에게 믿음을 주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까 이 믿음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화해 보면 다 하나님은 믿어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헌신을 하려고 해도 헌신이 고통스러워요. 나만 바보지.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면 화내실 테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신뢰 안에서 서로 믿고 또 서로 알아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신하면 정말 기쁘고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몫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우리부터 먼저 심지 굵게 그 일을 해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상당히 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신도회 때도 설명회 때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참 제가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간호사였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도에는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인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돈 많네 그러더라고요. 돈 많네. 그런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돈 내는데 지들끼리 먹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내고 싶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써야 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면 정말 우리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차차 또 하나님의 인도로 배워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이유가 뭐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은 누가가 쓴 책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온다. 우리가 능력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 가지 이적 기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성령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어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배웠습니다. 야, 참 옳다,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참예수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던 데서 우리의 진리의 일부분을 더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져서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성례를. 그러면 그 성례에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발을 씻고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는 것이 큰 능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큰 능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 능력의 가장 중심에 있고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참예수교회 세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큰 이제 은혜이죠. 그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교회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만 옳다고 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큰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또 이런 사명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여러분 내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요. 이것은 적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온전함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잘 잡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죠. 그죠? 너는 왜 못 믿어줘?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고 믿음을 주면 나중에 허물 수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이다. 또 그가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 신도들의 하염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친구도 데려오고 내 동료도 데려오고 내 가족도 데려오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7장 찬송하겠습니다.